미국의 종교심리학자 스펜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조사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언제 신앙 경험, 체험을 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을 언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가운데서 548명이 20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세에서 30세까지, 그러니까 20대지요. 그 가운데서는 337명이 20대 때 체험을 했다. 그리고 96명이 30대에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대가 되면은 이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40대에 이런 종교 체험,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은 불과 15명. 50대에 이런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릴수록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닐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은총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곰곰 생각해 보니,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이런 신비 체험, 하나님 체험, 이런 은총을 받는가? 어린아이의 특징은 결국은 단순하다,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고 단순하게. 반면에 어른들은 참 계산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참 그 말을 이해할 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귀담아 듣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그 본 말 뜻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참 복잡합니다. 계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이익이 될는지, 혹은 아니면 상대방의 이익이 될는지, 또 혹은 아니면은 뭔가 불투명합니다. 복선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사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투명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비치는 그대로를 수용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다. 그렇다면 맑고 밝고 구김없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간직,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극복하여서 생명의 근원을 얻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 동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소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선민 중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역사는 유다 마카비 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67년경 소위 이 시리아의 폭정에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 4세가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유대인 말살, 그리고 율법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는가 하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올림픽 경기처럼 경기한답시고 이 유대인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벌거벗기고, 그리고는 경기를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 지키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고 했습니다. 이런 당시 이 율법을 사수하려고 불같이 일어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본래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그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하면서, 그러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점점 지나치게 형식주의로 기울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정치적으로도 득세했다, 정치적으로도 권력층에 속했다, 실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은 그리스 도시들의 그 의회를 모델 삼아서 조직이 된, 어쩌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국회쯤 될까요? 소위 일종의 최고 의결기구, 의회기구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제사장, 원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로 구성이 된 70인 사람들이 선정되어져 구성이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70인으로 선정이 되고 여기에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추가되어져서 도합 71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요세비우스라든지 혹은 어떤 문헌들 이런 데 보게 되면 최소인은 23명의 사내들인이 있는 그런 어떤 기록도 있고 또 혹은 아니면 72명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권력 분립이 제대로 안 되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은 입법 기능과 함께 사법 기능을 동시에 관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훗날에 예수님의 재판에 깊이 관여한 것 또한 바로 이런 까닭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의 몫으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 최고의회의 회원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는 바리새인으로 또한 율법학자로 무엇보다도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소위 삼중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도가인 니고데모, 이런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을 지녔던 니고데모, 그는 도대체 무엇이 아쉬웠던 것일까요?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밤에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저 갈릴리 출신 시골 촌뜨기 출신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 뜻처럼 그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할 그 무엇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랍비라는 호칭을 불러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심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 표적, 이적 이것이 그야말로 센세이션,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저 유대 지도층들 그들에게까지도 소문이 자자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야말로 충분히 짐작코도 남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뭔가 한 수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구나, 이것을 알아채시고는 그야말로 생판 낯선 가르침,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참 생판 낯선 그런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위에서 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즉 위로부터 태어난다, 참 알쏭달쏭한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 그렇게 아리송해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더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갈수록 태산이요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도대체 말에 말이 더해질수록 더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세례를 가리키는 것인 줄 압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세례, 성령세례. 그런데 사실 이런 세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후에 교회가 온전한 형식, 형태를 제대로 갖추었을 때 그때 세례도 그 꼴을 함께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아직 온전히 세워지기 전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시간, 이 시간대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 꼴을 제대로 갖추기 전이니 이 니고데모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리가 만무하지요. 모릅니다. 답답할 땐 묻는 게 상책이지요.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떻게 하늘로부터 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 핀잔이기도 합니다. 너 율법학자라며, 너 바리새인이라며,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겠냐, 깨닫지 못하겠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빌미로 하여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내친김에 그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그 율법학자들에게 쓴소리를 던지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래도 그 중에서 소위 깨어있는 선각자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당신 동료들에게 말해주시오, 이야기하시오, 똑똑히 전하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기득권 옹호의 본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그리고는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니고데모에게 저 유명한 구원 진리를 설파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의 촉은 걸핏하면 시비를 걸고 걸핏하면 딴지를 걸어왔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의 끝이 결코 고울 리 없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심판, 어두움. 율법학자를 향하여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심판받는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의 칼끝, 이 칼끝이 주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율법학자를 겨냥하고 있음을 느꼈을 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분이 멀쩡하겠습니까? 하지만 곱씹을수록 100번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대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것을 뼈 아프게 시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속으로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도 혹은 아니면 드러내거나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결정적일 때 용기를 발휘하여 예수님을 두둔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불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뒤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는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파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성전 경비대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잡아 오라고. 체포해 오라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예수를 찾아갔으나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한다는 변명이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와, 그 사람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사람 말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보고지요. 이런 이야기 듣고 이런 변명 듣고 있으니, 그러니 도대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끈합니다. 이래서 말합니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 의원들이 바리새인들 혹은 그 의원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야, 너네도 홀라당 넘어갔냐? 이 무식한 것들아. 그 율법이 아니야. 율법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 중에, 우리 중에, 공의회 회원 중에 누가 믿더냐? 모르니까. 율법 몰라서 저주받아가지고 저 군중들이 저러는 거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자 니고데모는 동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나섭니다. 용감하게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변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성급한 결정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이렇게 결정하는 그것이 성급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참으로 거센 역풍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 증오심, 이런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사례를 제대로 분변치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조차도 너 갈릴리 출신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매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시골 촌떡이라고, 무식쟁이라고, 아는 거 없다고, 별 선한 게 없다고, 그런 말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오. 언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났습니까? 언제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율법의 지식을 자랑할 뿐 진정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분을 단죄하기에 이릅니다.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트집을 잡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핀잔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율법은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생활 지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잣대, 남의 꼬투리를 지적하기 위한 잣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리새인, 그도 부활했습니다. 바리새인, 그는 오늘도 살아서 형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는 오늘도 살아서 닥치는 대로 꼬투리 잡고 있습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매서운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조소를 가져다 주고 좋지 못한 평판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즉 어떤 때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관가족 여러분, 곁에 누가 없어서 고독이 아닙니다. 쓸쓸해서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판단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앞서는 예지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진술은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전해집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 그의 별명은 밤에 찾아온 사나이였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 직후에 손수 침향을 섞은 모략 100리터라쯤 가져왔습니다. 이게 현재 도량량 혹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32.7kg, 그 가치는 최소 5억 이상이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유대의 장례법에 따르게 된다면 이 향품을 준비한 사람, 그는 그 향품이 시신과 함께 쌓일 때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이후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어떻게 죽어갔을까요? 이후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동료들 사이에 그가 어떤 질시를 받았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야훼 하나님, 이 용기 없는 위선자를 용서하소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도 감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도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고 반대자, 적대자들의 눈치만 본 저, 비겁하게 숨어서 그를 응원하는 저 니고데모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관가족 여러분, 니고데모는 수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밤은 그 니고데모의 형편, 그 니고데모의 마음, 니고데모의 현 심령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줍니다. 그의 관심사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표적.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운 이유가 능력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의 어두움은 그치지 않는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밤의 사람 니고데모는 낮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예수님을 두둔함으로 예수님의 마침내 그 시신을 장사함으로.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성하여서는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북군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그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꽉 막힌 거예요. 그냥 성경을 철석같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루이스 윌리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예수도 그도 우리와 똑같은 한낱 인간이다.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가 한낱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그걸 소설로 다 드러내어 원천하에 밝히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 생애를 추적을 하고 탐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차츰차츰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믿게 되었어요. 이 성경이 정말 진실한 거구나. 성경이 정말 옳은 것이구나. 그리고는 공부를 하면서 또한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스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변화를 고스란히 소설의 주인공에게 투영하여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책이 1880년에 출간된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59년 영화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루이스 윌리스의 애초 의도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진술들, 그것이 허구이다, 가짜이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구김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팩트, 사실을 그대로 수긍하는 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짓 쪼가리로 진실의 세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량한 지식으로 진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강팍과 완악을 벗어 던져버리고 구김없는 마음으로 어둠에서 빛의 회복 은총을 누리십시다. 조소와 좋지 못한 평판, 때로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또 곁에 있는 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쓸쓸해지는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탁월한 판단, 앞서는 예지를 거부하지 마십시다. 이제 더는 밤의 사람이 아닌 낮의 사람이 되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은 지금도 우리 성관가족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에서 실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짓 쪼가리로 진실을 감추고 알량한 지식으로 진리를 덮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만 강팍을, 완악을, 꾸깃꾸깃 구겨진 마음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이제는 모든 강팍과 완악을 벗어버리며 구김없는 마음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의 회복으로 그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곁에 있는 이가 떠나고 쓸쓸해지는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탁월한 판단, 앞서는 예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는 밤의 사람이 아닌 낮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그 거룩한 자비와 은총, 지금도 우리 성관가족들을 이끄시며 익명의 그리스도인에서 실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중단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